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핀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셔서 드디어 이제 사역에 이제 싹이 나는 것이죠. 구체적인 열매보다는 싹이 나기 시작해서 너무나 기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뭘 준비했다가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고백과 믿음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를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첫 번째 주시죠. 그 다음에 뭐를 주시는가? 복을,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복이 그게 이제 구원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가? 그 복을 현재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속해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이제 넘어가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두 번째 복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짧은 본문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응답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의 아들 이제 시몬한테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쉬운 질문인 것과 동시에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나는 누군가? 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평생 풀리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삶을 선명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나이나 그런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주님께서 이 고백한 제자한테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이고 바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붙어서 반드시 찾아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제 칼뱅이 이제 얘기를 하죠. 거울 앞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라 원래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열심을 부리지만 세상은 대단히 어렵죠. 기준이 바뀌고 또 세상이 주목하고 우리를 선호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를 만드신 원래 창조자 앞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건 상관없다. 너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에게서 유대인과 이방인인 것은 이 구분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가난하나 부한 자나 하나님에게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종이냐 자유인이냐 당신의 노예냐 아니면 주인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격입니까? 이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고 삶의 구성이지만 이것이 나를 정체성을 가져다 두는 것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부하건 가난한 자이건 공부를 잘하건 아니건 얼굴이 어떻건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던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합니다. 평생을 인정과 사랑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의 행위나 결정과 선택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판단이나 변경되거나 좌우되지 않는 이 정체성에 근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을 하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베드로한테는 이제 베드로가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기도 있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그런데 여러분 든든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라고 그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여러분 빌립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면 시골 근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너무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나다나엘을 본 다음에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편견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못하는 이 편견에 사로잡히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냉소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립 서비스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야고보 요한한테는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이제 자극적인 이름을 주시면서 근데 요한이 스스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자칭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자기의 정체성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가?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여러분 확인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뭘로 확인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대부분의 서신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가? 예수 믿어서 죽어나가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직업과 가정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어진 선포인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야말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 그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제 애증이 섞여 있어요. 기쁨과 가장 아픔과 상처와 또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보는 게 교회에서 사람의 모습이니까, 아니면 건물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지탱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으로 지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지, 그것이 출발점은 아니다. 출발점은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왜 결혼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배경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명이 짧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가정을 꾸미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자꾸 혼동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당연히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지탱되고 시작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래요. 예수님이 잘 아는 말씀, 교회의 주어는 언제나 주인이라는 것보다 교회의 주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자고 주권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그런 시대를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래요. 우리는 몇 개의 굵직굵직한, 마치 카톨릭처럼 그냥 지역에 아주 딱딱 떨어져서 일정 규모 이상만 세워지는 그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아니면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다. 사람이 세워서 하는 것 아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붙드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붙드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예수님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이 교회의 그야말로 소유는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소유라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다라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다. 이러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교회의 짧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거기에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교회가 누구 거래요? 예수님 거래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교회 세우니까 나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는 구경꾼으로 관객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 위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인데,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바위와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제 언어 유희를 하신 거죠. 베드로야, 너는 바위다. 내가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베드로 깔고 그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카톨릭은 상식적인 겁니다. 카톨릭은 그대로 받아서 교황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부터 해서 그 베드로 교황권이 이루어진다 해서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시작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 교회가 교회로 이제 구별되고 식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단도 많이 모여요, 여러분. 몇십만 명 모여요. 건물도 엄청 많고요. 돈도 엄청 많아요. 별거 다, 사업도 엄청 많이 해요, 이단들. 교회예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맨날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몇 명이서 모여서 건물이 어떻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 다니고 싶고. 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이 뭐예요? 이 반석이 무엇이냐라. 반석. 그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반석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교리, 명제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교리, 명제, 이 진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고백한 한 인격자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나 명제가 있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한 인격자,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서 안 되죠.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인격자 위에 예수님이 묶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백이 뭐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거 고백 아니에요. 자기의 전 삶이 담겨 있어야 되고 목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는 여러분 이게 좀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만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 세우시겠다는,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누구에게 내 삶을 지금 드리고 있고 내 삶을 바치고 충성하고 있는가, 그게 신이다라는, 그 사람의 신인데, 이 고백을 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수에게 내 충성과 삶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데에 받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있으면 교회가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나눠질 때 교회는 교회됨을 잃게 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든든할 때만이 교회는 교회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게 교회의 기초고 본질인데,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예수 말고, 예수에 대한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그 교회가 설명이 되면 교회는 아니에요. 직업으로 설명이 돼, 직업이 다 똑같다, 교회 아니죠. 물론 신호회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한 기준으로 고향이 똑같아. 뭐 옛날엔 지역교회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고향이 똑같거나 아니면 다 뭐 재산이 어느 정도이다, 아니면 이념의 정도가 똑같아. 그거로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거기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곳이에요.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그래야지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약에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어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예수만으로 교회가 풀려나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수로다. 주어가 예수고 예수로만 교회는 풀려나가야 돼요. 설명이 돼요. 저 사람들이 왜 모였냐? 저 사람들이 왜 헌신을 하는 거야? 예수 때문이다. 저 사람들 왜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 때문이다. 저 사람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별볼로 없는데 왜 기뻐하는 거야?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로 풀려야 되는 거지 돈 때문이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많아서다, 뭘 해서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약화하잖아요. 교회가 예수 위에는 공통점이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설명되는, 풀이되는 그 단어는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먼저고 시작이고 끝이고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어려운 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붙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뜻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게임 끝 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다 사람들한테 그 우리나라 말로 먹혀야 돼요.
예수님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른 데는 먹히지 않죠?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교회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드디어 예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담겨있네요. 거기 이미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요한복음 10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간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예수님이 이미 붙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잡혀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드셨대요. 영원히 붙드셔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대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의 현재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혹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미 내 손 안에 나를 붙드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연약해 보이고 그냥 부족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 내내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 복을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 받은 것을 알아차리시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